안녕하세요. 삶의 등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순간에 옳고 그름을 가립니다. 누가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세상의 모든 장면 앞에서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강할수록 마음은 더 무겁고 화로 물들게 됩니다. 마치 불꽃이 불길을 부르는 것처럼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은 갈등과 분노를 키웁니다. 불교에서는 성내는 마음은 불타는 숯을 손에 쥐고 남을 향해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합니다. 화는 언제나 남을 겨냥하지만 결국 내 안을 먼저 태워버립니다. 옳음에 대한 강한 신념이 나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 같아도 그 불꽃은 내 안에서 먼저 타올라 나의 평온을 갉아먹습니다. 옳다는 것은 때로 필요합니다. 세상은 기준 없이 흘러갈 수 없고 질서 없는 삶은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옳음을 붙드는 마음입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순간 세상은 곧 적과 동지로 갈립니다. 누군가는 나를 지지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나는 끝없이 싸워야 하는 운명 속에 서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은 모든 사람을 내 생각대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옳고 그름은 고정된 답안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단 하나의 진리만 있는 듯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화로 변하고 그 화가 관계를 무너뜨리며 결국 나를 고립시킵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옳다는 이유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커질수록 마음의 평화는 멀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말로 이긴 자는 진정한 승자가 아니다. 마음을 다스린 자가 진정한 승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옳음을 주장하면 상대가 바뀌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자신을 지키려 하고 나 역시 더 크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렇게 두 불길이 만나면 결국 남는 것은 더 큰 화염뿐입니다. 누가 이기든 불은 다 태워버리고 나서야 꺼집니다. 노자는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논쟁에서 진정으로 이기는 이는 끝까지 옳음을 고집한 사람이 아니라 부드럽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나를 지키고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다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옳고 싶어 합니다. 옳음 속에서 정당함을 느끼고 정당함 속에서 안전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은 환상입니다. 잠시 승리한 듯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피곤함과 허무가 자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옳음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모든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옳음에 대한 집착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쥐고 있을수록 결국 손에 상처가 납니다. 바늘을 움켜쥔 손이 피를 흘리듯 옳음은 쥐는 순간 이미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순간 억울함을 느낍니다. 저건 틀렸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왜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지? 이런 순간마다 마음이 들끓습니다. 그러나 그 들끓음 속에서 나는 더 고립되고 상대와는 더 멀어집니다. 결국 세상은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는 전쟁터가 되고
마음은 싸움터가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지 않고 소인은 같으려 하나 화합하지 않는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같은 의견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옳고 그름은 다를 수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지혜는 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갈등의 뿌리는 옳고 그름을 강하게 구분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옳음에 상대를 끼워 맞추려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옳음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관계는 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옳고 싶은가? 아니면 평화롭고 싶은가? 옳음은 순간의 만족을 줄지 몰라도 평화는 삶 전체를 감쌉니다. 옳음은 이기는 듯 보이지만 평화는 진정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자유란 이성의 따른 필연의 인식이다라고 합니다. 참된 자유는 내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이성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서 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감정에 휘둘릴 때 나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아버릴 때 나는 진정 자유로워집니다. 옳음에 대한 집착은 결국 나를 분노에 묶습니다. 분노는 다시 분노를 낳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분노를 삼독심 중 하나로 설명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뿌리입니다. 옳음에 집착하는 마음은 곧 성냄을 불러오고 성냄은 어리석음을 동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괴로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벗어날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화내지 말아야지라는 억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옳음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는 것. 그리고 나의 생각이 하나의 작은 조각일 뿐임을 인정하는 것. 이 인식이 시작될 때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붓다는 이 세상에서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음으로 상대를 꺾을 수 있다고 믿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 자비, 이해, 그리고 포용입니다. 내가 옳음을 주장하지 않을 때 상대의 마음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제야 서로의 말이 닿고 이해가 싹 틉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옳음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날카로운 칼 대신 이해와 자비라는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야말로 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자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구분은 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옳음을 지켜내되 그것을 나의 전부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옳음을 내세우기보다 옳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삶은 옳고 그름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삶은 이해와 사랑, 용서와 자비로 흘러갑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화는 힘을 잃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옳다는 생각에 매달릴수록 사람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마음은 좁아지고 세상은 마치 적대적인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보면 진정한 평화는 언제나 옳음의 바깥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법은 집착을 떠남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착은 곧 고통을 낳고 그 집착의 뿌리는 옳고 그름이라는 분별심에서 자라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순간 상대는 그릇된 자가 되고 그 경계가 생긴 자리에서 다툼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옳음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배워왔습니다. 옳음은 질서를 세우고 규칙을 지키게 하며 함께 살아가는 최소한의 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절대적 진리인 양 내 안에서 굳어질 때 생겨납니다. 옳음이 기준이 아니라 무기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나와 타인을 해치는 칼이 됩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까닭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그림자는 스스로의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옳지 않다면 굳이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옳음이 확실하다고 믿는 순간 그 확신은 쉽게 화로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사실 옳음에 대한 집착을 다스린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옳음은 정답처럼 보이지만 정답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제의 옳음이 오늘은 그름이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옳음이 다른 사람에겐 불합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순한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옳음이 절대적이라 착각하고 거기에 맞추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을 탓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마음속에 분노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옳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옳음조차도 궁극의 진리로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집착하지 않을 때 마음은 비로소 유연해지고 세상은 다른 빛깔로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결국 다툼의 뿌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누구의 행동이 옳았는지. 그러나 그 다툼이 끝나고 난 뒤 남는 것은 늘 상처와 후회뿐입니다. 정답이 가려진다 해도 마음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진정한 승자는 싸우지 않는 자다라는 격언은 옳음의 자리를 벗어날 때 얻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고집할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자존심, 나의 세계가 흔들릴 것 같은 불안, 그것이 우리를 옳음의 울타리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옳음을 고집할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취약해집니다. 그 울타리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안을 키워내는 감옥이 됩니다. 삶은 옳고 그름의 대결장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옳음의 승부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화와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인간관계는 부드러워지고 삶은 한결 너그러워집니다. 논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다투지 않는다. 다투더라도 예를 지킨다. 이는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옳음을 고집하지 않는 넉넉한 태도를 말해줍니다. 옳음은 언제나 필요하나 옳음을 삶의 중심에 두는 순간 사람은 쉬이 메말라 버립니다. 옳음은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가 쥐고 흔들어야 할 무기일 수는 없습니다. 나침반은 길을 알려줄 뿐이지 타인을 재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한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옳음은 상대적이지만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진리는 논쟁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한 마음의 수용 속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말을 굳이 반박하지 않고 내가 가진 생각을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지혜는 더욱 깊어집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흐르듯 지혜로운 삶은 오름을 피하지 않되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름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화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과 같습니다. 분노는 독을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화는 결국 나를 해치는 독입니다. 상대가 틀렸다는 사실을 아무리 외쳐도 그 독은 나의 혈관 속에서 흐릅니다. 그러나 내가 오름을 내려놓는 순간 독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고요함이 깃듭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도 옳고 그름의 판단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호흡을 고르고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오름에 매달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집착을 내려놓을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용기란 언제나 고집을 꺾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곧 세상의 모든 일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도리어 더 깊은 마음으로 세상을 끌어안는 태도입니다. 옳고 그름을 초월한 자리에 서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그저 그러한 조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상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다만 이해와 연민이 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란 결국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불과합니다. 나에게는 진리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옳음을 주장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이해하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말은 타인의 의견을 무너뜨리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아는 순간 옳고 그름의 싸움은 더 이상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지혜는 분노를 다스리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분노란 결국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틀렸다고 단정할 때 분노가 일어나고 그 감정은 상대를 향해 불꽃처럼 튀어오릅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결국 나 자신을 먼저 태웁니다. 불교의 가르침의 분노는 들고 있는 뜨거운 숯과 같다. 그것은 먼저 자신을 태운 뒤에야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화는 언제나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남깁니다. 그렇기에 분노를 버리는 일은 곧 나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자비입니다. 자비란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 역시 조건에 매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아차리는 깨달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대도 나와 같다는 인식은 자비의 바탕이자 모든 화해의 시작입니다. 상대를 내 기준으로 재단하는 대신 그 역시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음을 알게 되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연민으로 바뀝니다. 또한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삶은 훨씬 유연해집니다. 굳이 내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다투지 않아도 되고 타인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 마음을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태도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깨달음이 바로 여기에서 시연됩니다.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옳고 그름의 논쟁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포용이 더 큰 지혜를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진실을 말하되 그 말이 이로움이 될 때에만 하라고 가르칩니다. 옳은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이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다툼을 불러온다면 그 말은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자비가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은 삶을 훨씬 가볍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기고 지는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누가 옳은지를 따지지 않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평온하게 살아냅니다. 그 평온은 곧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온 세상도 고요하다는 말처럼 한 사람의 평화가 결국 주변의 평화를 이끌어냅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옳음보다 따뜻함입니다. 정의로운 말보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이, 논리적인 설명보다 침묵 속의 배려가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가장 큰 힘이며 분노와 다툼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옳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이와 더불어 평화로이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따뜻한 눈빛과 말로 타인의 하루를 밝혀주었는지가 결국 우리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법정 스님은 꽃은 피어도 말이 없고 새는 울어도 뜻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자비로우면 그것이 곧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분노와 집착을 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남과 다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원한으로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겪어온 많은 갈등들은 옳고 그름의 결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상한 마음, 부서진 관계, 소멸해버린 따뜻함이 더 아프게 남습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무아의 지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나라는 집착이 옳음이라는 이름을 빌려 타인을 억누르고 세상을 재단할 때 그 속에서 괴로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 같아지려 하지 않으며 소인은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속에 화합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옳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화합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옳고 그름은 일시적인 판단일 뿐이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화합은 시대를 넘어서는 지혜입니다. 삶은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반드시 옳음에 의해만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덜 옳아 보이는 길이 더 따뜻할 수 있고, 때로는 명확히 그른 듯 보이는 선택이 더 큰 자비를 품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방편이라 부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근기와 상황에 맞추어 법을 설하셨습니다. 같은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듣는 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옳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상황에 맞는 길, 즉 방편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옳음보다 더 큰 자비의 선택이었습니다. 분노는 불붙은 숯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을 향해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가장 먼저 데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옳음에 대한 집착은 불붙은 숯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쥘수록 타인을 향한 분노 이전에 스스로의 내면이 가장 먼저 타버립니다. 옳음을 고집하며 분노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마음이 갇히고 생각이 경직되며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경험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도 서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옳고 그름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사실이라는 것은 없다. 오직 해석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옳음과 그름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여줍니다. 해석이 다르니 당연히 옳음도 달라지고 진실 또한 다양한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순간 대화는 단절되고 다툼은 깊어집니다. 진정한 지혜는 옳음을 증명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서로 다른 옳음을 껴안고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곧 자비의 길이며 또한 인간이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는 자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한 자이다라는 노자의 말처럼 타인을 설득해 이기는 것보다 자기 안의 집착을 이겨내는 것이 더 큰 승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옳음을 통해 평화를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옳음으로는 결코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평화는 옳음의 결과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어납니다. 옳음은 대립을 낳지만 자비는 화합을 낳습니다. 옳음을 붙들면 마음은 싸움터가 되지만 자비를 붙들면 마음은 정원이 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순간도 많습니다. 분명 내가 옳은데 세상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끝까지 붙들면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의 억울함도 분노도 옳음도 결국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없습니다. 무상을 기억할 때 그 억울함조차 한순간의 파도처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옳음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 더 깊이 자유롭고 더 따뜻하게 사는 것입니다. 옳음은 그 목적을 향한 작은 수단일 수 있을 뿐 결코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옳음을 수단으로 삼을 때는 삶이 평화롭지만 옳음을 목적으로 삼을 때는 삶이 피폐해집니다. 결국 옳고 그름에 집착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해탈은 이 감옥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타인을 설득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내 옳음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자유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려라. 세상을 바꾸는 길은 오직 그것뿐이다. 이 말처럼 옳고 그름을 넘어선 진정한 평화는 오직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생기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논쟁 속에서 지친 마음은 자신과 타인을 돌아보며 평화로 나아가는 길로 자연스럽게 옮겨집니다. 세상은 늘 변화합니다. 사람도 상황도 감정도 변합니다. 이 변화를 인정할 때 마음은 더 이상 굳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야말로 화와 분노를 잔잔하게 잠재우는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옳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만 싸움 끝에는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나 옳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싸움이 없더라도 삶의 균형을 지킵니다.
옳음을 주장하는 순간 마음은 타인을 재단하고 평가하며 갈등을 만들어내지만 옳음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 속에서 평화를 얻습니다. 이 평화가 바로 자유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삶의 작은 순간들이 달라집니다. 옳음을 주장하는 대신 이해와 포용을 선택할 때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청정함이라 부릅니다. 마음이 청정할 때 세상은 더 이상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옳음과 분노를 내려놓는 연습은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분노 대신 이해를, 옳음 대신 자비를 선택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남에게까지 전해집니다. 법정 스님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하지 말라. 말보다 마음이 앞서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이미 세상 속에서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보다 마음의 평화가 가장 강력한 힘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국 삶은 옳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마음으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옳고 그름에 연연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평화를 잃습니다. 그러나 옳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이해를 품는 순간 마음은 고요히 빛납니다. 그 빛은 내 삶을 밝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잔잔한 온기를 전합니다. 주변을 밝히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